누가복음 15장입니다. 누가복음 15장 22절에서 32절까지의 말씀 우리 같이 교독하시고 주의 말씀 나누겠습니다. 누가복음 15장 22절에서 32절입니다. 교독합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아버지는 종들에게 이르되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가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기라. 이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 하니 그들이 즐거워하더라. 한 종을 불러 이 무슨 일인가 물은데 그가 노하여 들어가고자 하지 아니하거늘 아버지가 나와서 권한대 아버지의 살림을 장녀들과 함께 삼켜버린 이 아들이 돌아오매 이를 위하여 살진 송아지를 잡으셨나이다. 같이 읽습니다. 이 내 동생은 죽었다가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얻었기로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다 하니라. 아멘. 할렐루야.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아멘. 우리 한 번 더 인사하시죠. 오른쪽 왼쪽에 보시고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부활의 기쁨을 누리도록 우리를 주님의 가정으로 초대하시는 그 말씀에 그 주님의 은혜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십니다. 같이 우리가 살펴보면서 하나님 앞에 우리에게 베푸시는 이 부활의 큰 기쁨이 특별히 공동체 안에서 어떻게 누려지는 것이 마땅한지 우리 같이 살펴보고 주의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리 보통 이 누가복음 15장에 세 가지 잃어버린 것을 되찾는 비유 가운데 세 번째 이것은 탕자의 비유라고 많이 알려져 있습니다. 또는 어떤 사람들은 탕자가 초점이 아니라 그 아버지, 잃어버린 아들을 되찾는 아버지가 제일 중요한 인물이다. 이렇게 또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분명한 것은 오늘 읽은 본문 앞쪽까지 24절까지가 11절부터 전반부에 그 둘째 아들 막내가 아버지에게 재산을 달라 제 몫을 달라 했다가 가서 다 털어서 방탕하게 써버리고 굶어 죽게 되어가지고 이제 깨닫고 회개하고 돌아와서 아버지께 나올 때 아버지가 멀리 있는 아들을 보고 쫓아가서 그를 반겨 맞고 또 그에게 오늘 본문에 있는 것처럼 제일 좋은 옷을 입히라고 하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라고 하고 또 그 발에 신을 신기도록 해서 회복시켜 주시는 그렇게 해서 잔치를 베풀고 온 동네 사람들 앞에서 내 죽었던 아들이 돌아왔다. 내 잃어버렸던 아들을 되찾았다. 이렇게 크게 기뻐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이 내용 전체가 다 아버지를 중심으로 아버지가 재산을 나눠주고 아버지께서 또 돌아오는 아들을 맞고 이렇게 합니다. 둘째 아들의 이야기지만 전체를 뚫고 있는 것은 아버지의 마음이 분명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 나오는 아버지의 마음이 어떻습니까? 사실은 이 전반부의 이 사건이 기승전결로 둘째 아들, 이 집을 나갔던 아들이 고생하고 거의 죽을 때가 되어서 회개하고 돌아오는데 돌아왔을 때 반겨받는 아버지의 마음이 무엇입니까? 이것이 바로 부활에 대한 내용입니다.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아들, 죽었다가 되찾은 그 자녀에 대해서 잃어버렸다가 되찾은 아들에 대한 그 마음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본문 24절을 보십시오. 우리 읽었던 본문 24절입니다. 다시 한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4절 시작. 아멘. 이것이 아버지의 마음이죠. 집 나간 그리고 같이 올 것 같지 않았던 자기 몫을 가지고 다 떠나버렸으니까 다시 돌아오겠나 싶은 아버지의 면전에 어떻게 보면 모욕과도 같이 아버지
죽을 때 줄 재산 지금 주십시오 하고 받아서 떠나버린 겁니다. 그랬는데 그거 다 털어 써먹고 굶어 죽을 지경이 되어서야 깨닫고 돌아왔을 때 이제 저 아들은 잃어버렸구나. 이제 저 어떻게 보겠노. 지금도 그렇지만 그 당시에 이웃 나라로 다른 나라로 떠나서 이렇게 산다는 것은 이제 다시 돌아오기 쉽지 않은 일입니다. 그런데 굶어 죽게 되니까 아버지를 기억하고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습니다 하고 돌아온 거죠. 그 아들을 맞아줄 때 정말 말 그대로 내게는 죽었던 아들이 돌아온 것과 같고 되살아났고 내가 완전히 잃어버렸던 아들을 되찾았구나 하면서 이것이 그 아버지의 마음이고 그렇게 우리 다 함께 즐거워하자 하고 초대하는 내용이 됩니다. 27절은 중간에 나오는 내용인데 그 맏아들이 그 소식을 이제 집에 돌아오다가 밭에 나가서 일하고 돌아오다가 집에 풍악 소리가 나고 잔치하는 것을 들리는 것, 춤추는 소리를 들으니까 물어봅니다. 한 종에 불러서 물어볼 때 이야기하는 내용. 27절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대답하되 당신의 동생이 돌아왔음에 당신의 아버지가 건강한 그를 다시 맞아들이게 됨으로 인하여 살진 송아지를 잡았나이다 하니 그 아들이 당신의 동생 그 아들이 건강하게 돌아왔다. 그래서 아버지가 그 살진 송아지 예비했던 준비한 특별한 용도로 쓰려고 했던 그 송아지를 지금 잡아서 잔치를 하고 있습니다. 무슨 내용입니까? 아들이 당신의 동생이 건강하게 돌아왔다, 살아 돌아왔다, 온전하게 돌아왔다. 그게 너무 기뻐서 지금 잔치를 하고 있다 이야기하는 거죠. 다시 32절에 보면 이번에도 다시 아버지가 그 맏아들에게 하는 이야기입니다. 3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내 동생은 죽었다가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얻었기로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다 하니라. 아멘. 여기 아버지가 두 번 반복해서 죽었던 아들 살아왔다, 잃었던 아들 내가 되찾았다 하고 그 종이 이야기하면서 건강하게 아들이 돌아온 일에 대해서 말하고 있으면서 이 아들이 돌아온 일, 이것이 제일 중요한 앞부분의 메시지가 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아들이 죽었던 것처럼 나갔다가 돌아오게 될 때 그것은 큰 일이죠. 진짜 아버지 마음에 그 무거운 돌과 같은 것이 늘 있고 그것이 평생에 갈 것인데 이제 그게 치워진 겁니다. 왜? 아들이 죽으면, 자식이 죽으면 막 부모의 가슴에 묻는다고 하지 않습니까? 시간이 지나면 잊혀지는 것이 아니라 철 따라 해가 되면 계속해서 그 생각이 나는 거죠. 여러분, 저도 어릴 때 그런 생각을 한 적이 있었는데 중3 때 이제 교회에 처음 나가게 될 때 그 생각을 조금 했었습니다. 시험 치고 뭐 이런 일들이 있으면서 아이고 이래 공부하고 해가 뭐하노. 나중에 고등학교 가면 또 고생해야 되고 대학교 가면 또 고생해야 돼. 취직해도 고생하고 결혼해도 고생하고 앞으로 고생할 일만 잔뜩 남았는데 그냥 이렇게 즐겁게 중학생 뭐 놀다가 즐기다가 그냥 일찍 죽어버리는 게 낫지 않은가. 뭐하러 이렇게 고생을 하고 계속 고생해 진짜. 그때 중학교 교과서에 인생은 그 고해다 이래가지고 고난의 바다가 인생이다 뭐 이런 얘기를 윤리 시간에 배우고 이러면서 왜 살아야 되는가 이런 생각을 잠시 한 적이 있습니다. 죽으면 끝난다고 생각하니까 그렇겠죠. 그 중에 한 가지가 부모님들이 걸리기는 했지만 잠시 그러다가 죽고 나면 뭐 좀 생각하겠지만 시간 지나면 잊어버리지 않겠는가 그래서 생각했는데 사실은 우리가 아이들이 그래 생각할지 모르지만 어른들은 그렇지 않죠. 자기 자식이 상하거나 아프거나 어디 멀리 가 있거나 심지어 죽거나 잃어버리는 일이 있을 때 그 평생에 죽을 때까지 그 먼저 간 자식을 잊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마음에 꾹 남아가지고 힘들죠. 우리 대구에도 옛날에 그 개구리 소년 실종 사건이 있었을 때 한 10몇 년 지나서 그 사체와 유골을 찾은 적이 있지 않았습니까? 그 부모들 5아이의 부모들이 그 10년을 어떻게 살았겠습니까? 계속 찾는 거죠. 그 유골이 발견되니까 한편으로 낙심도 되지만 이게 매듭이 지어진 것도 사실은 알 수 있습니다. 그것도 참 힘든 일이지만 실종되었다, 잃어버렸다, 집을 나가서 돌아오지 않는다. 이것이
죽은 것과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예. 그런데 돌아온 거죠. 건강한 모습으로. 이것을 볼 때 이 아버지의 마음이 얼마나 기뻤겠는가. 이 말이 그냥 물론 이 탕자의 또는 잃어버린 아들을 되찾은 아버지의 비유인 것이 분명하지만 그냥 비유적으로 그래 뭐 죽었던 것이 돌아왔다 이런 것이겠냐. 실제로 그 아비의 마음에는 정말 죽은 아들이 돌아온 것과 다르지 않고 잃어버린 자식을 되찾은 이것이 큰 기쁨이 되고 특별한 일을 위해서 준비한 그 살진 송아지를 잡을 만한 큰 사건이었고 온 동네 사람들 초대할 만한 일이었다는 것이 분명합니다. 이것이 부활을 기뻐하는 아버지의 모습이고 그 아들을 잊지 못하던 아버지가 되찾게 됐을 때 큰 기쁨인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비유이고 설명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가르쳐준 이야기하는 스토리가 맞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실제로 오늘 축하하고 즐거워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입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무슨 말씀이 있습니까? 바로 이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제 우리 토요일 전도할 때 제가 설교할 때마다 전도 이야기를 하니까 너무 전도 열심히 하는 것 같은데 우리 화요일과 토요일에 전도하지 않습니까? 그 시간에 가서 이렇게 전도를 하는데 한 분이 이렇게 오셔서 그 지나가는 분을 붙들고 이제 우리 그 감주도 대접하면서 이야기를 좀 나눴는데 이분이 그래 이야기하는 거예요. 아이고 결국에 다 죽고 끝나는 거 아니냐. 생자 필멸이다 이러면서 문자까지 쓰시면서 이야기를 하시는데 죽으면 다 끝이지. 다 허무하고 헛된 거지. 뭐 어쩌겠노. 그게 끝이지 않느냐. 그래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 제가 이야기를 하면서 그래 그 말씀 맞는데 사실 그 우리가 본 게 다 사람 죽고 끝나는 것만 봤으니까 그렇게 생각하는 것도 이상한 일이 아닌데 그렇지만 우리가 보는 게 다 진짜고 그게 전부 다 진리냐? 그렇지 않지 않느냐. 그래 이야기하면서 우리가 사실은 왜곡된 정보나 잘못된 제한적인 정보를 볼 때 모르는 게 있죠. 예,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자주 뭐 그런 이야기 합니다만 이번 여름이 진짜 제일 더웠다. 기록적인 더위를 이렇게 보였다. 전에 이렇게 더운 적이 없었다 할 때 뭡니까? 진짜 그렇습니까? 우리가 이 여름의 온도가 얼마나 올라가는지 측정하고 난 뒤부터 볼 때 제일 더웠다. 그 얘기죠. 옛날에 더 더웠는지 우리 모릅니다. 기록적인 적설량을 제일 최대 적설량을 보였다 할 때 우리가 눈이 내린 걸 이렇게 기록하고 난 뒤로 정보를 볼 때 그렇다는 얘기죠. 그 전에 그런 일이 있었는지 우리는 모릅니다. 내가 본 사람들이 다 죽었고 나도 죽을 거니까 사람은 죽고 끝난다. 그래 볼 수 있습니다. 그게 뭐 이상한 건 아닙니다. 그렇지만 제가 그 이야기했죠. 내일이 부활절입니다 하면서 예수님이 부활하셨다고 그걸 여기 있는 저도 우리 성도들 옆에 있는 분들도 다 믿고 온 세상의 세계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예수님이 죽으셨을 뿐만 아니라 다시 부활하신 그것을 기념하고 기억하는 날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선생님은 이 얘기 처음 듣죠 하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우리가 모르는 일을 듣는 것 아닙니까? 여러분들 예수님 부활하신 거 보았습니까? 못 보았지만 우리 성경에 기록된 말씀을 듣는 것이고 우리 주변에서 또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이 심지어 사도들이 예수님의 부활과 십자가를 증거하기 위해서 목숨을 버리는 것을 볼 때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순교하면서까지 그것이 진실하다고 이야기하는 것을 볼 때 또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난 후에 살아계신 주의 영으로 말미암아 이 믿음을 갖게 될 때 예수님이 죽으실 뿐만 아니라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신 후에 3일 만에 그 무덤에서 살아나셨고 빈 무덤이 되었고 부활하신 주님이 제자들과 함께 계시다가 승천하셔서 성경에 기록한 대로 지금 하나님 우편에서 우리를 위하여 빌고 계시는구나. 이 그리스도께서 약속하신 대로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을 것을 이야기하시고 성령님을 그리스도의 영을 보내주셔서 우리와 같이 계시고 또 마지막 날에 다시 오실 이 약속을 주시면서 내가 부활이요 생명이니 하시고 우리도 믿으면 죽지 아니하고 영원히 살 것에 대한 우리 영혼의 생명에 대해서 또 마지막 날의 부활에 대해서
분명히 말씀하시는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아멘. 그 분께 이런 이야기를 했는데 끝까지 아니랍니다. 자기는 아니라 하고 그냥 다음에 또 보자 하고 약속이 있어서 간다 하고 가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어쩌겠노 하고 예 하고 다음에 또 우리 교회 오십시오 하고 그러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분을 제가 그 자리에서 믿게 만들면 참 좋은데 그렇게 되지 않지 않습니까? 성경의 말씀은 분명합니다. 우리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복음을 듣지 못한 사람들은 어떻게 이야기하든지 성경에 기록하고 있죠. 마태복음 28장 6절 말씀입니다.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그가 여기 계시지 않고 그가 말씀하시던 대로 살아나셨느니라. 와서 그가 누우셨던 곳을 보라. 예수님께서 그 찾아온 여자들에게 말씀하면서 이르시는 내용이 됩니다. 예수님 여기 계시지 않고 말씀한 대로 살아나셨다 이야기하시는 거죠. 마가복음 16장 6절에 무슨 말씀이 있습니까? 청년이 이르되 놀라지 말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나사렛 예수를 찾는구나. 그가 살아나셨고 여기 계시지 아니하니라. 보라 그를 두었던 곳이니라. 예수님께서 살아나셨고 여기 계시지 않다.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나사렛 예수 그분이 부활하셨다 하고 분명히 성경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24장 5절 6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누가복음 24장 5절과 6절 말씀입니다. 시작. 여자들이 두려워 얼굴을 땅에 대니 두 사람이 이르되 어찌하여 살아있는 자를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느냐? 여기 계시지 않고 살아나셨느니라. 갈릴리에 계실 때에 너희에게 어떻게 말씀하셨는지를 기억하라. 아멘. 왜 살아계신 분을 무덤에서 찾느냐? 여기 계시지 않고 살아나셨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지 않으셨느냐? 왜 그 말씀을 믿지 못하느냐? 그것을 기억해라 하고 주님이 가르쳐 주시는 거죠. 요한복음 20장에도 13절과 14절에 천사들이 여자여 어찌하여 우느냐? 마리아가 이야기합니다. 사람들이 내 주님을 옮겨다 어디 두었는지 내가 알지 못함이니이다. 이 말을 하고 뒤로 돌이켜 예수께서 서 계신 것을 보았으나 예수신 줄은 알지 못하더라. 성경이 다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셨다 하고 모든 복음서에서 기록하고 있고 그의 되살아나신 것을 말씀하실 뿐 아니라 사도행전 1장 3절에 또 이야기하죠.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고난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아멘. 성경에서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구약의 모든 예언과 오실 그리스도에 대한 말씀, 그리고 그가 우리를 위하여 값을 치르시고 죽으실 뿐 아니라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실 것에 대해서 이야기하셨고 그것이 신약에서 성취된 것을 우리가 분명히 보고 있고 또 그 이후에 모든 그리스도의 증인들이 십자가와 부활의 증인으로 지금까지 살고 있고 우리도 또한 이 일에 대하여 다 증인이 된 것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믿고 이것을 증언하면서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우리 모든 날들 동안에 분명히 예수님의 살아계심과 우리도 또한 그 안에서 살 것을 증거하시면서 살아가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 말씀을 하실 때 이 이야기에서 다루고 있는 내용이 그냥 한 사람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 스토리를 보면 우리가 탕자의 이야기든지 아버지의 이야기든지 이렇게 볼 수 있는데 그러면 그냥 탕자가 집 나갔다가 털어먹고 돌아왔고 아버지가 반겨 맞아서 식구들끼리 너무 기뻐하고 즐거워했다. 그냥 그렇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게 무슨 이야기입니까? 옷을 입히고 가락지를 끼우고 신발을 신기고 잔치를 온 동네 잔치를 하는 건 뭐냐면 이 아들의 지위를 그 동네 모든 사람들 앞에서 회복시키는 것입니다.
그냥 우리 아들 아이고 큰일 났었는데 너무 속상했는데 돌아왔으니까 이제 됐다. 그냥 같이 잘 살자. 저녁이랑 함께 맛있게 먹자고 시장에 가서 고기 몇 건 사와서 그냥 우리끼리 한 것이 아니고 소를 잡은 겁니다. 송아지를. 뭡니까? 온 동네 잔치를 벌인 거죠. 그러니까 풍악과 춤추는 소리. 야, 오케스트라도 불러라. 야, 뭐 하여튼 할 수 있는 거 다 해가지고 큰 잔치를 벌이는 겁니다. 동네 사람들 다 와서. 이게 무슨 그럴 일입니까? 그런데 이게 중요한 일인 겁니다. 맏아들이 들어오지 않으니까 또 얼른 나가서 맏아들까지 데려오면서 이야기하죠. 마땅히 우리가 기뻐하고 즐거워해야지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게 아들이 집 나갔다가 아버지를 모욕하고 돌아왔으니까 이제 회개하니까 우리 둘이 해결됐다 끝나는 게 아니라 그 형과 그 모든 가족, 그 집의 종들, 온 동네 사람들한테 이 일을 알려야 되고 그 사람들도 다 알고 같이 이 일로 말미암아 기뻐해야 된다는 이야기를 하는 거죠. 앞에 24절의 반응을 보면 이 내 아들이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고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 하니 그들이 어떻게 합니까? 즐거워하니라 이렇게 합니다. 즐거워해라 할 게 아니라 그렇다 하니까 아이고 그 아들이 돌아왔군요 하면서 다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겁니다. 가족들은 물론이고 종들과 온 동네 사람들이. 이게 그 공동체에 대한 이야기고 진짜 가족에 대한 이야기고 신약에서 우리로 말하자면 교회에 대한 이야기죠. 개인에 대한 이야기뿐만 아니라 공동체와 가정에 대한 교회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성경에서는 언제든지 이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아담이 범죄하였을 때 아담 혼자 범죄하고 끝난 일입니까? 그렇지 않고 그로 말미암아 모든 인류가 죄를 범하게 된 것에 대해서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아간이 범죄했을 때 여호수아 7장에서 아간 혼자 죽고 끝납니까? 그렇지 않고 이스라엘이 전쟁에서 패배하고 많은 사람들이 그와 함께 죽고 그 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책망을 받는 것입니다. 개인과 공동체를 분리하지 않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런 전체적인 문화와 분위기를 말하고 있고 이것은 우리 동양적인 대부분의 문화와도 다르지 않다는 거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 전도하고 선교하는 것도 어떨 때 보면 한 사람 한 사람에 집중하고 개인을 위해서 향하는 경우가 많은데 그것이 틀리지 않습니다만 동시에 그 한 사람을 통해서 그의 가정과 그가 속한 모든 이웃들이 주님께 돌아오는 것을 우리가 기대하는 것입니다. 주 예수를 믿어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하는 것이 그것 아닙니까? 이번에 우리가 DNL 5.18 하면서 우리 기쁜 가정을 위해서 오늘 우리 이렇게 소개지가 홍보지가 나갑니다마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주님의 가정으로 부르시고 공동체로 부르시는 겁니다. 제목을 이렇게 하니까 어떤 분이 이야기하면서 아이고 가정이라고 하면은 식구들도 있고 자녀도 있고 부모도 있고 하면 좋은데 요새 1인 가정도 많고 싱글들 젊은이들 뿐만 아니라 어르신들 혼자 있는 사람들도 많은데 이 사람들 소외되는 느낌 들지 않겠느냐? 여러분 우리의 가정이 누굽니까? 예수님이 누가 우리의 형제요 자매요 모친이라고 이야기하십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들입니다. 물론 우리의 혈육을 위하여 하나님께서 복을 내리시고 은혜를 베푸시고 자비를 베푸셔서 그들과 함께 살고 또 이런 모든 복음의 기쁜 것들 나누고 할 수 있으면 너무 감사한 일입니다. 대대로 또 믿음을 가지고 부모 형제들과 함께 어울려 살면 좋은 일입니다. 그렇지만 외지에 홀로 나가 있든지 아니면 사별하고 자녀들 다 커버리고 홀로 있는 어른이든지 아직 결혼하지 않은 젊은 친구들이라도 홀로 있다고 해서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기쁜 가정이 될 수 없습니까? 아니죠. 오히려 그분들에게 예수님이 함께 있고 돌아와서 주님과 가정을 이루는 일은 훨씬 더 큰 의미를 가질 것입니다. 나 홀로 이 세상에 외톨이처럼 있는 것 같은데 그렇지 않구나 깨닫게 되는 것이고 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주님의 교회 안에 들어오게 될 때 그들은 모든 교회 성도들과 함께 한 가족이 되는 것입니다. 제가 중학교 때 교회에 처음 가게 될 때도 그런 부분도 없지 않았습니다. 제가 제일 처음에 교회에 나오면서 이 진짜 너무 좋다 이런 생각을 했던 게 제가 독자하고 여동생 하나 있고 저희 부친이 계시고 이렇게 같이 한 집에 크게 다 살았습니다만 할아버지, 삼촌, 고모 뭐 다 살았는데 그때 한번 잔치가 있었습니다. 집안 잔치가 있는데 저녁 시간이 됐는데 제 밥을 챙겨주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었습니다.
어떻게 하나 보자 하고 제가 왔다 갔다 하면서 있었는데, 아직 애기죠. 그냥 밥 달라 해서 먹으면 되는데, 진짜 아무도 뭐 밥을 먹었는지 뭐 아는지 돌보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옥상에 지붕에 올라가서 옆에 구석에 쭈그리고 앉아가지고, 야, 이게 뭔가 하면서 너무 외롭다 이런 생각을 한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옆에 많다고 외롭지 않은 게 아닙니다. 한 사람이라도 나를 이해해주고 내 말을 들어주고, 괜찮나, 밥은 먹었나, 어떻게 지내노, 그렇게 하는 사람이 있으면 외롭지 않죠.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홀로 지내는 사람을 찾아오시기도 하고, 많은 사람들 중에 외로워하고 쓸쓸한 사람을 찾아오시기도 합니다. 어느 쪽이든지 간에 주님께서 우리를 찾아오시고 회복시키시는 것은 한 사람을 통해서이지만, 그를 통해서 옆에 있는 많은 사람들에게 돌이키게 하는 것이고, 온 그 공동체가 복을 받도록 하는 것이 분명합니다. 사실은 이 아들 하나가 돌아왔는데, 죽었던 아들이 되살아났는데, 잃었던 아들을 되찾았는데 온 마을이 기뻐하는 겁니다. 그 집 식구나 아버지만 아니라 온 마을이 기뻐하고, 그 맏아들이 기뻐하지 않을 때 아버지가 가서 뭐라고 합니까? 마땅히 즐거워해야 할 것이다. 너도 마찬가지고 모든 사람이 다 이 일로 말미암아 기뻐할 것이다 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성경의 말씀을 보지 않습니까? 누가복음 15장 7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 없는 의인 99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보다 더하리라. 아멘. 한 사람이 회개하고 돌아오면 하나님이 기뻐하시겠죠. 그 사람이 이제 죽다가 살아났으니까, 하나님 나라에 들어왔으니까 기뻐하시겠죠. 그걸로 끝입니까? 그렇지 않고 그 아들을 위하여 기도하신 성자 예수님과, 그가 빌바를 알지 못할 때 하나님께서 계속 탄식으로 비시던 성령님과, 그를 위하여 우리 가운데 전도하도록 계속 기도한 모든 성도들과 온 교회와 하늘에 있는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의 총회가 다 기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가운데 새 가족 한 사람이 등록을 하고 예수님 믿기로 영접을 하고 믿음 안에서 태어나서 세례를 받고 그 사람이 정상적으로 자라가고 훈련받으면서 온전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자라는 것을 보는 것은 온 교회의 기쁨이죠. 전도 한 사람만 기뻐합니까? 새 가족부만 기뻐합니까? 그를 가르치고 돌본 교역자나 담임 목사만 기뻐합니까? 아니죠. 여러분, 다 기쁘시죠? 아멘. 우리가 전도하는 일이 이런 일입니다. 하늘에서 죄인 하나가 회개하고 돌아온 것 때문에 온 하늘에서 기뻐하는 그 큰 기쁨이 있는 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실 때 이런 공동체를 주시고 모든 가족이 함께 이것을 누리고 주님을 바라보도록 분명히 말씀하시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만일에 그냥 이 탕자 한 사람 돌아오는 것이 중요하다, 그 이야기할 것 같으면 이 온 동네가 잔치하는 이게 꼭 필요하겠습니까? 그리고 그 맏형을 끌어다 드릴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냥 그 애가 회개하고 이게 엉뚱하게 또는 악하게 아버지를 반역하고 재산 들고 갔다가 허랑방탕하게 잘못하고 범죄해서 다 털어먹고 죽을 때 돼서 그거라도 회개하고 돌아왔으니까 아이고 그래 맞아주시고 아버지가 참 그를 다 용납하셨다, 그래서 그가 하나님 앞에 구원을 받고 잘 살았다, 끝, 이러면 되죠. 근데 왜 잔치를 합니까? 살찐 송아지를 잡습니까? 왜 그 형까지 찾아가가지고 또 니도 와서 기뻐해라 막 이렇게까지 합니까? 교회 전도에서 새로 왔는데 막 믿음을 생활하려는데 옆에 사람이 아이고 뭐 교회는 왜 왔습니까? 이런 소리 하면은 되겠습니까? 예. 저 사람 이래 왔다 갔다 하고 막 믿음이 자라고 좋아하고 이러는데 옆에서 아이고 좋을 때다 나도 전에 저랬는데 좀 지나 보이소 이러면서 그러면 됩니까? 그건 안 되죠. 예, 그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너희도 다 기뻐할 이 큰 기쁨, 이것이 공동체고 하나님께서 그것을 위해서 우리에게 가정을 주셨고 또 우리 교회도 제목을 뭐라고 합니까? 공동체가 있고 가족 모임이 있죠. 지파별로. 그게 다 혈연이고 그겁니다. 그리고 나는 뭐 혈연도 아니고 우리 교회 쓸쓸하게 혼자 나오는데 외톨인데 우리가 식구들이 있으면 전도해야 될 것이고 그게 아니라도 하나님께서 우리의 아버지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모든 우리 형제 자매가 내 형제고 자매고
그 예수님을 맏형으로 부르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을 이야기합니다. 우리 달성교회가, 우리 모든 공동체가, 우리 12가족이 그렇게 주님 은혜 가운데서 함께 즐거워하고 기뻐하면서 주님을 찬송하고 또 특별히 새로운 영혼들 때문에 다 함께 하나님을 높이는 그런 은혜가 넘치는 우리 달성교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보는 것은 여기서 그 마다들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넘어갈 수가 없는데 오늘 본문에 기쁨으로 초대라고 되어 있는 것이 그런 것입니다. 앞에 두 번에 이런 드라크마와 이런 양의 비유가 누가복음 15장에 나오는 것도 다 마지막에 와, 이런 일이 있었는데 우리 다 함께 기뻐하자, 즐거워하자 하면서 잔치를 하고 축제를 벌이는 거죠. 이 기쁨에 대한 강조가 분명히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도 앞서서 그 아버지가 살진 송아지를 잡으라, 먹고 즐기자, 기뻐하자 이야기하는 거죠. 잔치하자 하는 겁니다. 얼마나 잔치를 했으면 집에 들어오질 않는데 밖에서 풍악과 춤추는 소리, 이게 풍악 소리는 되는데 춤추는 소리가 어떻게 들리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춤을 얼마나 격하게 추었으면 춤추는 소리가 들렸는지 모르겠지만 잔치하는 것이 분명한 거죠. 북치고 장구치고 피리 불고 악기를 두드리면서 온 동네 사람들이 다 모여서 진짜 왁자지껄하게 큰 잔치가 거기서 벌어지는 겁니다. 동네 사람들 중에 오늘 무슨 일이고 하면서 다 거기 모여와서 다 한술씩 거들고 아 그랬구나, 아이고 그 아들이 돌아왔구나 하면서 다 즐거워하는 거죠. 이 큰 기쁨이 있다고 분명히 말하고 32절 말씀은 그것을 더 분명하게 이야기합니다. 내 동생은 죽었다가 살아났으면 내가 잃었다가 얻었기로 뭐라고 합니까?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다 하니라. 반드시 우리가 기뻐하고 즐거워해야 된다.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것이 꼭 필요하다. 그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당연히 누굽니까? 이 형을 포함하는 거죠. 지금 온 동네 사람들이 기뻐하고 있는데 네가 이러고 있으면 안 되지 하고 아버지가 꾸짖는 것이 아니라 그 아들을 권해서 좋게 이야기해서 데리고 들어가는 겁니다. 그런데 사실은 이 형의 형편이 썩 좋아 보이지 않습니다. 여러분 내용을 보십시오. 어떻게 합니까? 동참하지 않는 그가 28절 상반에 보면 그가 노하여 들어가고자 하지 아니하거늘 이렇게 말합니다. 화가 확 났습니다. 분노가 침입니다. 이게 그럴 일입니까? 죽었던 동생이, 집 나갔던 동생이 돌아왔는데 그러면서 이제 뒤에 이야기가 나오는 걸 보면 아버지가 권하는데 이렇게 따지면서 이야기하죠. 아버지께 대답합니다. 아버지라고 부르지도 않습니다. 내가 여러 해 아버지를 섬겨 명을 어김이 없거늘. 이건 아버지한테 내가 여러 해 동안, 몇 년 동안 노예같이 일하지 않았습니까? 그 얘기하는 겁니다. 그냥 아버지를 섬겨, 이게 그냥 우리말에는 좋게 되어 있지만 종처럼, 노예처럼 내가 얼마나 열심히 일을 했는데요. 그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버지하고 별로 안 친합니다, 지금 분위기가. 아이고 아버지가 그렇게까지 권하고 야단치지 않고 화를 내는데 따덕거리면 예 하고 들어가면 좋을 텐데 그래 하지 않는 거죠. 오히려 아버지한테 따져 물으면서 내가 노예처럼 아버지한테 이랬는데 이 속에 계속 불편한 것이 쌓이고 있는 중이었습니다. 그런데 뒤에 뭐라고 합니까? 내게는 염소 새끼라도 주어 나와 내 벗으로 즐기게 하신 일이 없더니, 이 지금 마을 사람들 앞에서 할 얘기입니까? 아버지 얼마나 지독하게 저한테 대하셨습니까? 인색하게 대하셨습니까? 제가 그렇게 노예처럼 하라는 명을 어기는 것이 없이 모든 것을 다 했는데 조그만 상이라도 주어서 친구들하고 좀 어울려 놀 수 있도록 시간과 먹을 것을 준 일이 있습니까? 따지는 거죠. 뒤에는 또 아버지의 살림을 장녀들과 함께 삼켜버린 이 당신의 아들이, 헬라어에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당신의, 그러니까 내 동생이 아니고 당신 아들인 거죠. 동생하고도 친하지도 않고 썰렁합니다. 이게 뭐 원래부터 그랬겠느냐? 그럴 수도 있고, 아니면 집을 나갈 때 그 사건으로 그럴 수 있고, 아니면 나갈 때는 모르겠는데 돌아왔을 때 그럴 수도 있습니다. 재산을 나누는 것이, 유산을 나누는 것이 이스라엘 보통 법에 따르면 장자가 2몫을 받고 나머지 형제들은 1몫씩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형제가 만일에 요 둘밖에 없었다고 할 것 같으면 맏형이 어떻게 됩니까? 2몫을 가져가고 동생이 1몫을 가니까 아버지 재산 전체라고 하면 3분의 2를 형에게 주었고
3분의 1은 동생한테 줬는데 동생이 그걸 탈탈 털어서 팔고 현금으로 만들어서 간 거죠. 근데 이제 그걸 다 써버렸습니다. 근데 이제 돌아왔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지금 남아있는 것, 아버지 거 다 내 거 맞습니다. 근데 얘가 지금 끼어든 겁니다. 지 거 다 털어먹었으면 여기 네 몫은 없는데 빈털터리로 돌아와서 지금 또 여기 빌어 먹으려고 하느냐, 붙어 먹으려고 어디 쭈뼛쭈뼛 들어오느냐. 아버지가 좀 혼도 내고 야단도 치고 나중에 조용히 밥도 먹고 그렇게 하면 마음이 어땠을지 모르겠는데, 아니 살찐 송아지를 잡는다니 이게 무슨 말입니까 하는 거죠. 동생을 너무 사랑하고 아끼고 나갔던 것 때문에 아쉬워하고 있으면 아버지 마음과 비슷했으면 이렇게 하지 않았겠죠. 그런데 이 아들의 마음에는 재산이 중요하고 아들의 마음에는 동생이 동생한테 뺏기는 것이 싫었고 아버지도 이런 식으로 하면 안 되지요 하는 원망과 불평이 그 마음에 꽉 있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기뻐할 수가 없는 거죠. 여러분, 둘째 아들하고 맏아들하고 별로 다르지 않습니다. 둘째 아들은 대놓고 나쁜 짓을 하고 재산을 다 털어먹고 굶어 죽을 지경이 돼서 회개하고 돌아왔습니다. 앞에 하고 본문에 보면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으니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회개하고 돌아오는 거죠. 그러니까 용서해주고 받아주시는 거예요. 근데 맏아들도 집을 나갔습니다. 어디로 갑니까? 밭에 일하러 갔습니다. 아버지의 재산을 위해서 열심히 일하려고. 근데 자기 재산을 위한 거죠, 사실은. 그랬는데 그 과정 중에 어떻게 됩니까? 동생이 돌아왔다는 얘기를 듣고 집에 안 들어옵니다. 동생은 회개하고 돌아와서 잔치를 하고 있는데 이 기쁜 날에 맏아들은 잔치 자리에 들어오지 않고 집 밖에 있는 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는 내용이 됩니다. 여러분, 이 형이 아버지의 은혜나 모든 감사한 것들 제대로 알지 못하는 거죠. 그리고 자신의 악함에 대해서 깨닫지 못하는 겁니다. 아버지가 그렇게 이야기하면 아이고 아버지 제가 잘못 생각했네요. 아버지께서 그렇게 권하시니까 예, 아버지 말씀에 순종하여 동생을 사랑함으로 저도 같이 가서 잔치에 참여하겠습니다. 이렇게 하면 좋죠. 그런데 오늘 본문에 분명히 말씀하는 것은 이 작은 아들의 이야기는 이 부활에 살아 돌아온 기쁜 이야기는 다 정리해서 매듭을 짓고 있는데, 두 번째 이야기는 그렇게 이야기하고 아버지가 마지막으로 내 동생 죽었다가 살아났고 잃었다가 찾았으니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니라 하고 끝. 이래 되는 겁니다. 그 아들이 맏아들이 어떻게 했는지 이야기하지 않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에게 물어보는 거죠. 열린 결말 아닙니까? 너희들 같으면 어떻게 하겠느냐? 혹시 너희들이 맏아들은 아니냐? 하나님 나라의 잔치가 있고 이 부활한 예수 그리스도며 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죽을 때서 살아 돌아온 많은 하나님의 백성들과 자녀들 때문에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있는데 너는 뭐하고 있느냐? 너는 그 잃어버린 한 영혼 또는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부활과 이 큰 생명의 잔치를 즐기지 못하고 있지는 않느냐? 돈 때문에, 불편한 사람 때문에, 언짢은 네 기분 때문에, 네가 화가 나니까 하나님이 권하고 또 이 시간에 이렇게 이야기하는데도 너희들이 제대로 반응하지 않는 건 아니냐? 너희들은 어떻게 하겠느냐? 하고 주님이 물으시는 거죠. 여러분, 우리의 죄의 비참을 깨닫지 못하면, 그 형벌의 큰 것을 알지 못하면, 지난 주간 동안 보았지만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시면서 내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예수님께서 늘 아버지여 아버지여 내 말을 들으시는 것을 감사하나이다. 항상 내 말을 들으시는 줄 내가 압니다 하면서 끝까지 아버지 아버지 부르시던 그분이 내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하면서 그 아들의 자리가 아니라 우리 대신 벌받는 자리에서 죽으심으로 우리에게 아버지여, 하늘에 계신 아버지여, 너희들 이제부터 이래 기도해라 하고 가르쳐 주신 거죠. 그 큰 은혜를 우리가 받은 것입니다. 내가 목마르다 하고 예수님께서 죽으실 때에 마치 그 부자가 지옥불에서 고통하면서 물 한 방울을 묻혀서 내 혀에 대어 나를 서늘하게 해 주십시오 하는 그 부르짖음처럼
우리가 고통 중에 죽어야 되는 우리의 자리를 예수님이 대신하셨는데, 그렇게 하시고 부활하신 주님이 우리 가운데 계시는데 우리가 그 주님에 대해서 별로 기뻐하지도 않고 이 주님에 대해서 별로 전파하거나 나눌 생각도 없고 그냥 툴툴대면서 썩 기뻐하지 않으면서 왔다 갔다 하고 있으면 마다들과 무엇이 다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물으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 앞에서 우리의 자신을 돌아보는 것이 마땅하고 이 아버지의 간곡한 이 부활의 기쁨으로의 초대에 반응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하나님 나라의 복음의 부활의 잔치에 다 참여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세상 재물에 사람들과의 불편한 관계에 내 기분에 따라서 언짢은 것들 때문에 하나님의 이 큰 부활의 기쁨을 못 누리는 일이 없기를 원합니다. 우리 중에 어떤 사람도 한 영혼이 주님께로 돌아올 때 하늘에서 기뻐하는 것처럼 우리도 다 같이 기뻐하고, 우리 가족 중에 아이들이 태어나고 출산하고 자라는 것, 우리 믿음의 자녀들이 태어나고 성장하고 온전한 성도로 커가는 것 보면서 우리 하나님과 함께 기뻐하고 주님께 큰 영광을 돌리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아까 제가 전도할 때 만났던 그분이 연세가 91입니다. 91인데 칠곡에서 사시는데 3호선 타고 오셔서 이제 달성공원에 가신다고 오셨다가, 근데 건강하시고 귀에 뭐 보청기나 이런 것도 없고 뭐 말도 잘하시고 얘기도 아까 막 문자도 섞어 쓰시면서 이렇게 잘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근데 그분이 달성공원에 그냥 바람 쐬러 왔습니까? 하니까 거기서 자기보다 2살 많은 형님을 만난대요. 93된 분 만나러 간다는 이야기를 하는. 그래서 제가 자꾸 생각할 때마다 내가 잘못했구나, 제가 잘못했다. 어떻게 하든지 그분한테 복음을 전하고 어떻게 하든지 더 좀 이렇게 마음을 열도록 해서 그 믿음을 갖도록 하고, 또 그렇게 하면 그분이 또 그분 전도할 수 있을 텐데, 그 91, 93 때 물론 하나님의 뜻이 계시겠지만 진짜 또 기회가 있을까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 교회도 연세 많이 드셔서 교회 오시고 또 처음으로 진짜로 그 평생 살았는데 복음 전도 받지 못한 분들이 적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런 분들 한 분 전도하는 일이 얼마나 중요한 일입니까? 특별히 오늘은 부활의 주일인데 제가 회개를 했습니다. 참 더 적극적으로 최선을 다해서 진짜 간절하게 했느냐 할 때 제가 할 말이 없더라고요. 하나님 앞에. 뭐 전도하는 시간 오셨으니까 또 잘 마침 이야기를 하니까 좋았고, 뭐 가신다는데 뭐 어쩌겠습니까? 보내드려야지. 근데 진짜 제가 생각하면서 그분이 그래 간다 했으면 제가 그 마음이 진짜로 있었으면 따라가면서라도 그 형님이란 분 만나서라도 복음 전하고 어떻게든 하지 않았을까. 그냥 간다니까 아유 가십시오. 이게 마땅한가? 제가 좀 회개가 되고 죄송하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여러분 주변에 태신자들이든지 여러분 생각하는 분들이 계실 텐데, 우리 기도하기 위해서 애쓰는데 그냥 전도해보고 뭐 되면 말고 뭐 결과는 하나님께 맡기는 거니까 성령님 안에서 예수님 전했다 그럼 됐지 뭐 거기까지 끝. 그렇습니까? 우리가 이 아버지의 마음을 가지고 진짜로 간절히 기도하고 할 수 있는 대로 끝까지 달려가야 그게 우리의 할 일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보시는데 아이고 니 그래 기도해가 되겠나 이래 생각하시면 좀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가 더 진심으로 기도하고 정말 의리 되어서 어떻게 하든지 그분들 마음을 열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힘쓸 때 이 기쁨이 진짜가 되는 것이고, 정말 그 잃어버린 아들을 찾기 위해서 애를 쓰면서 마침내 찾았을 때 크게 기뻐하는 것처럼 하나님은 그렇게 애를 쓰시는데 우리는 그냥 설렁설렁하고 있으면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가 큰 기쁨을 하늘에 있는 모든 성도들과 하나님과 천군 천사들과 함께 누리기를 원한다면 우리도 간절한 마음으로 좀 더 기도하고 좀 더 잘 보살피고 할 수만 있으면 복음을 전해서 주님의 교회로 하나님의 품으로 인도해야 될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주님의 말씀을 우리가 듣습니다. 예수님께서 바로 우리에게 이 부활의 기쁨으로 공동체로 가족으로 초대하시고 너희들은 어떻게 하겠느냐 물으십니다. 우리도 이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하고 주님의 부활을 믿고 능력 있게 살아갈 뿐만 아니라
또 이 기쁨을 전파하고 증거하는 예수님의 증인들, 하나님의 백성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시간에 한번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간절히 한번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주님께서 부활하신 것을 인하여 주님을 찬송하기를 원합니다. 주님께 감사하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회개하고 돌아올 때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짓고 돌아올 때 그 아버지께서 멀리서 쫓아나와서 우리를 맞아주시고 우리에게 제일 좋은 옷을 주시고 우리에게 가락지를 끼우시고 우리에게 신발을 신기시고 그렇게 모든 마을 앞에서 온 식구 앞에서 다시 우리를 회복시켜 주십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사랑과 은혜가 이렇게 큰데 우리가 더 회개하고 돌이킬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과 생명의 이 큰 능력이 나타나는데 다른 어떤 문제가 우리에게 걸림이 되겠습니까? 죽음도 사망도 삼키움 받을 것이다. 하나님이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있는 동안에 주님의 생명을 누릴 뿐 아니라 또 영원한 생명의 소망을 갖고 있는 것이 분명한데 이 기쁨으로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또 함께 기뻐하고 전파할 수 있도록 특별히 태신자들을 위해서 열심히 기도하고 전도하게 해주시고 이런 일들이 그냥 교회 행사가 아니라 정말 그 영혼들을 향한 우리 자신이 예수님의 마음을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갖게 되는 특별한 계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진심으로 우리가 주님을 섬기며 이 기쁨에 동참할 수 있도록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우리 새 가족들 새신자들 위해서 어떻게 하든지 돌아보고 섬기게 해주시고 우리 성도들 아무도 홀로 있지 않고 우리가 다 한 가정 한 식구인 것을 가족 모임인 것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 은혜 베풀어 주십시오. 주여 한번 부르시고 간절히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실 때 부활의 기쁨으로 저희를 초대해 주십니다.